그일라라는 마을은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와서 타작마당에 쌓아둔 곡식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일라의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의 어떤 부담 내지는 감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필 꽂혔다 그런 표현 쓰죠. 자, 이와 같이 어떤 마음의 특별한 부담 또는 어떤 감동이 마음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거나 어떤 부담이 오거나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이 감동 또는 이 부담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대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부담과 감동이 찾아오든지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든 어떤 위기 앞에 서 있든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 답이 있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났든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삶의 방식, 이것이 우리의 호흡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탈취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상황 따라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에 내키는 어떤 감동이나 특별한 부담을 따라 반응하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질문을 한 다음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답을 듣지 않을 것이면 질문할 필요도 없겠죠. 질문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답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한 다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질문하고 큐티하셔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질문들을 하나님에게 질문한 다음에는 찾으셔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하시는가?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고 내 마음에 이런 부담을 주고 있고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고 있고 내게 자꾸 이런 생각을 주고 있는 이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생명의 삶 큐티책에서 찾으셔야 돼요. 질문을 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질문한 다음에는 큐티책을 펴요. 통독표를 펴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설교를 듣는 겁니다. 주일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언제나 나의 모든 문제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피시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새벽 설교를 통해 주일 설교를 통해 오늘 제게 답을 주십시오. 바로 이 자세가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라, 쳐라, 구원하라 라는 이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윗은 그 뜻을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다윗의 뜻을 들은 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친 원통한 자, 빚 많은 자, 상처 입은 자 400여 명이 사울을 피해, 사울의 통치를 피해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가서 저 사람들 구하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들의 반응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아니 지금 도망자 신세인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와 그것도 정규군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돕느냐라는 겁니다. 게다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현실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너무나 영리한 말들이에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순간 멈칫했을 거예요. 완강한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아마도 다윗은 순간 생각했을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들은 것일까? 백성들의 완강한 반대 앞에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다윗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완강한 반대의 소리들을 들었어요. 관찰했어요. 짐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으면서도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언제나 사람들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상식적으로 아주 영리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의 반대를 그 누구도 나무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이 다윗의 뜻을 들은 이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단순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싸워서 이겼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다윗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의 결정을 따라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에 참전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평소에 밥을 잘 사줘서 그랬을까? 다윗의 그 전투 실력을 잘 믿을만 해서였을까? 또는 아둘람 공동체 전원이 참전했을까? 아니면 그 중에 참전을 거부하고 이탈했던 사람들도 있었을까? 이와 같은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성경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갔다. 그리고 쳐서 죽이고 구원했다.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을 위해 물맷돌을 들고 섰을 때 다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그때는 다윗 혼자 나갔습니다. 다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 다윗과 함께했던 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영성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일라 사건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하신 사건입니다.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믿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었고, 상황이 어떠하든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이 되었을 거예요. 이들은 장차 다윗과 함께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될 통일 이스라엘의 주역이 될 일꾼들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준비가 이 그일라 사건이 주어진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우려했던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곧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렇죠.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일라에 가서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구원해냈으니 이게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다윗이 나타났다. 다윗이 우리를 구원해줬다. 순식간에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다윗의 위치가 노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은 그것을 반드시 우려했을 거예요. 우리는 숨죽이고 굴 속에 숨어 있어야 될 때지 지금 우리가 나가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싸워야 할 때가 아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겪어야 할 것들은 다 겪어야 되고요. 일어날 일들은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해서 평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와 같은 그일라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종류의 그일라의 문제, 그일라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해 주시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세 가지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원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질문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읽고 주의 깊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하신 수많은 사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일라의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갖기 위해 오십시오. 그 답을 듣기 위해 오십시오. 가실 때마다 그 답을 받아가십시오. 생명의 상 큐티책을 필 때마다 질문하고 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찾으십시오. 금을 구하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주님에게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도 우리 주님에게는 답이 있으셨어요. 아니, 죽은 사람의 무덤 앞에서 도대체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덤 앞에서조차 우리 주님 안에는 답이 있었다고요. 그분의 그 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든 어떤 질문을 갖고 있든 하나님에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금을 찾듯 은을 찾듯 이 말씀 안에 있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무덤 문도 여실 수 있는 그 답을 들으십시오. 찾으십시오. 얻으십시오.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나 마음이 더럽혀져 있거나 선하고 올바른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나쁜 생각들을 거절하셔야 돼요. 품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어긋난 것들을 의도적으로나 습관적으로 탐닉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죄에 물들어 있고 이 양심이 죄로 인해 마비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천둥 번개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천둥 번개 소리만 듣지 그 소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듣고자 한다면 그 답을 듣게 될 우리의 마음, 그 답을 듣게 될 우리의 영혼, 그 답을 듣게 될 우리의 양심을 올바르게 만드셔야 되고 깨끗하게 만드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씻고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도록 기다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순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라의 문제는 우리의 영리한 판단을 위해서 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무덤 문도 열릴 수 있는 열쇠가 주님에게 있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답이 우리 주님 안에 있구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답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라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믿음의 시험의 사건을 인간적인 영리한 판단으로 회피하려고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회피하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요, 언제나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무슨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살아납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요, 편안한 푸른 초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곳에서는 믿음을 다 까먹어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믿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다 갖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은요,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골리앗의 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또는 이 민족적으로 주어진 이 모든 그일라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이 다윗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우리의 호흡으로 삼아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이 나라 이 민족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의 시대적인 사명을 이루어갈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의 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답대로 청종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초월하여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를 또한 돌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와 특별히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을 장차 통일 한국의 시대를 이끌어갈 일꾼들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세이브 코리아에서도 나누었지만 부활과 부흥의 전제 조건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다시 살죠.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이와 같은 어려운 지경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부활을 위한 겁니다. 부흥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의 사람들처럼 다윗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저 그일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내고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회파된 하나님의 성벽들을 재건하는 그런 아둘람 공동체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